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워갑니다. 여러분,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왕의 신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욕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무너뜨리게 만들어 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늘의 보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물로 세워지며 다듬어질 수 있나를 기록된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먼저 하나님이 내가 왕 같은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같은 자가 되기 위하여 나에게 하는 것은 네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것을 먼저 벗어라는 거죠.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삶. 나의 거지처럼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지. 그거를 깨끗이 씻겨서 새 옷을 입혀주려고 네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라는 거거든요. 이게 비움의 삶이에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지 내가 왕의 의복을 입을 수가 있는데 이걸 죽으라고 안 벗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비움의 삶을 사는 것이 네가 왕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자야. 그런데 그 비움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선지자의 삶이고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비움의 삶을 사는데, 그 비움의 삶이 뭐냐? 선지자의 삶이고 제사장의 삶이다. 제가 어저께 TV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를 보는데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예능 프로인데 이준석 국회의원이 나와서 예능에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연예인들이 많은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서 그가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의 뭐 옷장도 열어보고 여기도 열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옷장을 여는데 똑같은 양복이 세 벌이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국회의원이니까 항상 양복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것이 어떤 색깔이, 똑같은 양복이 세 벌 걸려 있어요. 우리는 뭐 이런 색도 있고 저런 색도 있고 저런 색도 입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국회의원이니까 양복만 입어야 돼서 같은 양복이 있다. 같은 옷을 여러 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뿐 아니라 가족조차도 제한을 받는다. 가족들도 좀 이렇게 하면 뭐 누구의 국회의원 아들이 딸이 어떻더라, 아내가 어떻더라, 이게 말이 나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한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국회의원으로 살아도 자기의 옷 입는 거 하나, 자기의 생활면 하나, 가족들조차도 제재를 하고 통제를 하는 삶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로서 살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모습, 내가 그동안에 옳다고 생각하고 있던 세상의 방식의 삶의 모습을 비우고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의 삶이고 제사장의 삶인데, 이 제사장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사람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다가 이 사람의 죄의 모습을 다 전가시켜서 이 짐승을 죽이잖아요.
이 짐승을 죽이면서 제사를 드려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들의 모든 죄의 모습을 본인이 희생의 제물인 어린 양이 되어서 제사를 올려드린, 자기 자신을 온 몸으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희생양으로 올려드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면서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제사장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내 가족의 삶의 모습, 내 형제의 삶의 모습, 내 친구의 삶의 모습이 도무지 용서되지 못하는 모습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제사를 드리면서 올려드리는 자가 제사장의 삶이에요. 제사장의 삶. 이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가인이 잘못을 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이 가인이 잘못했는데 아벨이 죽어버려. 이게 뭐냐면 아벨이 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맞아 죽는 삶. 가인에게서 맞아 죽는 삶이 내가 손해보는 삶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내가 지금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뭘로 세운다?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방법이 완전 다른 거예요. 방법이. 제가 이번에 영도교회 가서 제 간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어린이들과 성도 이현진 집사님 들어서 알지만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50년 만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영도교회에다가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등록한 지가 50년이 됐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등록했는데 지금 65세가 되어가지고 가서 설교를 했으니까 50년이 됐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하나도 저에 대해서 몰랐죠. 겉모습만 알았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그 모습만 알았지, 내가 그렇게 교회 와서 열심을 하기까지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몰랐죠.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아버지한테서 맞아서 실신을 해서 3일 동안 병원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더니 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을 구원시켜 달라는 기도와 함께 가정천국을 눌려달라는 그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두 가지 기도를 들으시더라. 다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방법이 내 생각하고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더라. 우리 부모님 구원되게 해달라는 거하고 가정천국 해달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이고 나는 그걸 향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으니까 내가 형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평안하고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죽이더라. 그것이 피부암이었다는 이야기라는 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암으로 통해서 하나님 오히려 나를 죽이시면서 부모의 구원과 함께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고백하도록만.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게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근데 이 땅에서 그 왕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 제사장은 뭐예요? 내가 죽으면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삶을 사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들이 나를 죽이라고 들어오는데도 나는 끝까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선지자의 삶을 살고 제사장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냐? 비움의 삶을 사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질투와 시기로 나를 죽일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참 재미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걸 지난주에 했어요.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 절에 갑자기 셋하고 에노스가 나와요. 셋과 에노스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그죠? 아담의 후손은 5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5장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후손을 쭉 기록하다가 셋과 에노스가 낳은 것을 잠시 말씀을 하고 다시 아담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 셋과 에노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면 내가 먼저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산다 했어요? 비움의 삶을 산다 했잖아요. 그 비움의 삶이 제사장의 삶이고 선지자의 삶이랬잖아요. 그럼 나는 손해보는 것 같잖아. 내가 다 죽어줘야 되니까. 나는 잘못한 건 없는데 죽어줘야 되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 이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줬댔어요? 셋을 줬다.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줬고 그 셋이 누구를 낳았다? 에노스를 낳아서 이제야 그로부터 이들이 뭐 했다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셋은 아벨의 부활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제사장의 삶을 살고 네가 죽어주면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만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바보처럼 내가 져주고 죽어주는 것이 이게 바보가 아니고 결국 나로 하여금 부활의 삶이 뭔가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삶이 그래서 제가 영도교회 가서 겨자씨가 겨자 풀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크게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게 풀도 연약하고 약한데 어떻게 새들이 오는 것을 즐겨?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새들이 와서 즐기는 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를 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 나 힘들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결혼한다는 것이요 보통 용기 있어갖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한다는 용기가 있어야 돼. 왜? 둘이가 확연히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깎아서 하나 되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 자기를 깎아. 자기 기질과 성격이 있잖아요. 이걸 다 깎아야지 하나가 돼. 안 그러면 이 뾰족하게 튀어나가고 서로 찔러대잖아요. 서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깎여 나가도 괜찮은 용기. 이 용기가 뭘로?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까 이 깎여 나가는 아픔도 내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니까. 사랑 안 하면 그냥 찌르면 그냥 튕겨져 나가요. 사랑하니까 이 안에 푹 들어오는데도 너무 아프네. 좀 살살하지. 근데도 어떻게 해요? 품잖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어떻게 둘이 하나 되겠어요? 완전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고요. 그 아픔을 통하여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결혼에서 또 더 아프고 힘든,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자녀 교육이에요. 이 애들 이래 있지만은 자녀 교육이에요. 저가 걸어가다가 넘어져 나놓고 엄마한테 원망하는 게 애들이잖아요. 응? 지가 하다가 부딪혔어 벽에. 막 엄마 왜 벽을 거기다가 놔두냐고 하는 것이 우리 애들이잖아. 이게요 자녀 교육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질 같으면 집어 던졌으면 좋겠어. 근데 못 던져. 왜? 사랑하니까.
못 던져요. 별의별 때. 제 요번 목소리가 지금 조금 잠기고 있는데 우리 애들하고 있어 보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안 커질 수가 없어. 각자 자기 말 다 하니까. 그 한 번 제가 침묵을 잠시 침묵했더니 자자자자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목소리가 점점. 이게 자녀 키우는 게요. 부모들이 우리 은진 집사 저보고 그래, 목사님 제가 얼마나 답답한 거 아시겠지요? 그러더 속 터지는 거 아시겠지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녀가 제일 키우기 어려운 거예요. 그 자녀 키우기 어려운데 이 자녀를 우리가 품는 것, 낳고 키우고 양육하는 거는 그 어려움보다 더 큰 행복을 맛보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사랑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자녀를 통해서 사랑을 배워가요. 자녀 낳지 않으면 온전한 사랑 잘 몰라요. 그걸 양육하면서 철저하게 남편하고 아내하고 관계에서 내려놓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 왜? 이 아이는 내가 품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고하잖아. 그게 내가 품어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선물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만들어가는 도구기 때문에 선물인 거예요. 아이들 통하여 나를 만들어가잖아요. 이 아이들 통하여 나를 깎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으로 깎아가는 거예요.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게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셋과 에노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부활의 삶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노스라는 뜻이요, 우리가 사람 아담하거든요. 아담아. 사람이 그냥 아담아예요. 근데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이시라는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이 에노스가 뜻이 이시라는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셋이 그 아들을 에노스로 낳았는데 너는 티끌 같은 존재야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야. 그게 아담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약속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는 말이에요. 가인의 자손들은, 여러분, 가인의 자손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문명을 발달시키고 문화를 만들고 성을 쌓고 철기와 막 전쟁의 기구를 만들고 승승장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에노스를, 셋을 통하여는 에노스는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블레셋이란 나라에 구걸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비참하게 만들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는 지형적으로 보면 이렇게 초승달처럼 이래 돼 있잖아요. 이쪽은 지중해고 이 육지 쪽으로는 큰 대국들이 있잖아요. 이 대국들이 다 뭐예요? 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오는 나라거든요. 하나님 아니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형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야. 이스라엘은 한 면이 바다고 세 군데가 대국으로서 침범이 돌린다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북쪽으로는 뭐예요? 공산당 북한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저는 이것이 은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에노스가 셋의 아들인데 너는 티끌과 같은 자야. 다른 말로 너는 선지자의 삶을 살고 제사장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십자가의 원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 라는 걸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로 살 때에 이런 세상에서 내가 좀 돈이 있네, 가진 것 있네, 예수님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나 예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우리가 이게 강남이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복음 전도하러 특별히 엄마 아파트가 강남에서는 강북 수준이잖아. 그죠? 엄마 아파트 상가를 우리가 쫙 전도를 했거든요. 왜? 여기는 문도 안 열어주니까. 거기는 문은 일단은 열렸잖아요. 그게 상가를 하는데, 그 우리가 볼 때는,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강남도 이렇게 후진 데가 있네 할 정도로 후진 곳이잖아 거기가. 근데도 강남이라고 우리한테 왜 그러고 살아요 이런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왜 얼마나 경쟁 사회에서 할 게 많은데 왜 그렇게 복음 전도하고 살아요? 누가 돈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왜 자기 시간과 자기의 이 정성을 투자해서 이런 일을 하세요? 이런다니까 사람들이요. 조금 돈이 있고 조금 내가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의지 안 하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결국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가죠. 사단의 종로로 타고 가죠.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들이 불쌍해서 가는데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산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뭐예요? 실상은 헐벗은 자다. 너희가 부자인 줄 아는데 실상은 가난한 자다. 실상은 헐벗은 자다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눈이 안 열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니까 몰라. 우리는 그들이 불쌍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려고 가는 거죠. 영적인 눈. 근데 재미있어요.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자기들에게 돈이 될 것 같으면 굉장히 친절하게 해요. 그 장사집이니까 이 사람 보니까 나한테 유익이 되겠네, 내 물건 좀 사겠네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문을 밀어넣어요. 가라고 물어넣어요.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우리는 그거 죽어가는 것이 불쌍해서 하는데 그런다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복받은 성도의 삶은 환경이 좋고 내가 세상적인 권력이 높고 떵떵거리며 사는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도의 환난은 이 땅에서 선지자의 삶이요, 제사장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더라.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움의 삶과 부활의 삶인 대제사장의 직분을 아벨도 가지고 예수님도 가지고 이것이 누구에게?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이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예수님에게도 왕의 직분을 줬어요. 여러분, 아벨에게도 왕의 직분을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직분을 주시려고 우리를 훈련시켜요. 그 삶이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이랬어요? 선지자의 삶이고 제사장의 삶이다. 그래서 그러기 위하여 나를 비운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자기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았어요. 이것이 선지자의 삶이에요. 아벨 역시 형한테 죽임을 당하면서 제사장의 삶을 살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 조금 넘겨주실래요? 하나? 이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래 돼 있거든요. 왜? 하늘의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의 직분을 줬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네가 하늘에서 왕 같은 자, 왕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산다? 선지자고 제사장으로서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가 된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왕이라는 것을 증가하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가하면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는 제물로 드리기까지 제사장의 삶을 살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가 왜 우리의 왕이냐?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주는 제사장의 삶을 살았고 철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지 않냐.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이거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살고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왕으로 세우신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영도교회를 갔는데 저하고 50년 동안 아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계세요. 영도교회는 오래 3대, 4대, 5대로 같은 교회를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나온 지가 40년이 되었는데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 얼마 안 돼서 애들 수련회도 여러분도 후원금 제대로 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셔서 영도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다 후원금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아이들하고 맛있는 식사라도 하세요. 영도교회 성도들이. 근데 어느 한 분이 머리가 허옇고 키가 조금 한 분이 날 아시겠어요?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우리 어머니 나이대에 내 친구 어머니더라고요. 내 친구 시어머니죠. 내 후배랑 결혼했으니까. 목사님 나 아시겠습니까? 하는데 갑자기 우리 친정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 안고 많이 울었어요. 울컥해가지고 울면서. 근데 성도들이 막 그분 안고 울고 있는데도 목사님 하면서 제 손에다가 또 쥐어주고 목사님 하면서 쥐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다시 봤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교회 형편 다 아시고 우리 아이들 정말 얘들 럭셔리하게 먹었거든요. 자기들도 고백했어요. 목사님 수련회 하면서 침대 잡기는 처음입니다. 1인 1침대. 침대에서 자기 처음입니다. 먹는 거 뭐 제가 이번에 손발 다 들었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먹는 거 정말 럭셔리하게 먹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거기서 후원금 받아가지고 다 차고 넘치도록 하게 해주시더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어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얘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고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얘만 할 때 내가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얘들은 그나마 부모님이 교회 집사니까 그나마 나죠. 저는 아무도 안 다녔어요. 저 혼자예요. 저 혼자 교회 다니는 애를 누가 관심이나 가지고 40년, 50년 동안 기억해 주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나같이 어리고 작은 아이가 하나님의 나를 성장시켜서 겨자풀같이
자라게 해서 이 새들을 함께, 이 새들과 함께 다시 영덕교회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이번 수련회 은혜 다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5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몸소 체험을 다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은혜 다 받았어요. 이 아이들은 나중에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씩 적으라고 했어요. 어떤 애는 나는 귀여운 현수, 미소가 예쁜 현아, 우리 시우는 내가 굉장히 활달하고 활동적인 걸 말해주고 싶고, 나는 외향적인 시우 이러면서 자기의 모습들을 다 적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의 간증을 애들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니들이 한마디로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냐 하나씩 적었어요. 우리 시우 되게 웃겨요. 목사님은 교회에 대한 광기적인 열정이 있다나 광기적인 열정이 있다는 표를 내가 제가 웃었어요. 애들이 그래서 저에 대한 표현을 한마디씩 썼어요. 어떤 애는 열정적이다 이런 한마디씩 몰랐던 목사님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선포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선포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쓰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냐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왕인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다? 철저하게 자기를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고, 그렇게 죽어가시면서도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세우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으로 세울 건데, 그 보석으로 세울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현실에서. 이 땅에서 왕같이 대접만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원리는 아니니까.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 다른 삶에서 죽어주는 자, 내가 제물이 되는 자, 이게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지. 제사장을. 그래서 우리가 왜 어린이들을 섬기냐면, 저는 여전도에도 그 부산에 데리고 가고 싶거든요. 같이 가고 싶거든요. 숙소도 우리가 쓰기 너무너무 좋아요. 같이 가고 싶은데, 우리 어린이들은, 이 아이들은 우리가 섬겨야 되잖아요. 먹여야 되잖아요. 이게 후원금이 다 들어와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계획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와서 감당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저는 일을 벌려요. 아이들하고는 하나님이 다 채운다는 걸 아니까. 근데 어른은 내가 섬겨야 돼. 어른은. 그래서 기도는 하고 있죠. 근데 내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은 내가 아낌없이 섬기는 자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된다? 왕이 되는 거예요. 왕.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섬기고 내가 좋은 제물이 되고. 여러분, 아벨이 섬겼잖아요. 어떻게 섬겼어요? 형이 죽이는데 너무너무 억울한데 자기가 죽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왕이 되기 위하여. 근데 참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지은 죄를 이 짐승에다가 전가시켜서 이 짐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살아요. 그러면 이 짐승이 어린 양의 모습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올려드리는 어린 양.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는 짐승을 잡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올려드리잖아요. 예물을 올려드리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자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지만, 내가 올려드린 예물 속에 나를 전가시켜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섬김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섬김의 모습으로 내가 나를 올려드리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도 섬기지 않아. 뭐 그거 섬기든 말든 다른 사람이 섬기지 뭐 내가 왜 섬겨 하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나 왕으로 안 세워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다 섬겨서 그 사람이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나는 안 섬기고 다른 사람이 섬기도록 하는 거는 난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 안 돼도 돼요. 다른 사람이 왕 되게 하세요 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가 섬기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려고 하지 않냐고 선지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늘나라의 보석이 되고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철저하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분명하게 섬기는 제사장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릇.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나를 이게 종쟁이 같은 왕이 되게 해주세요. 뭐 종쟁이 같이만 섬기면 돼요. 하나님 나를 큰 항아리 같은 자로, 큰 바다 같은 자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바다같이 넓은 큰 나라의 왕이 되게 될, 자기 섬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자기 섬김이.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르니까 늘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이 아벨은요 얼마나 영광의 이름 들은 줄 아세요? 제1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제1호.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늘 우리 안에 어리석은 삶으로 산다는 걸 알고,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함에 있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제사장의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런 삶으로 걸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기면, 하나 더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자로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서는 꼭 바보 같은 사람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항상 져줘야 되고 항상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바보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보 같은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이란다. 오늘 말씀합니다. 하늘의 왕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다가 죽어가는 자, 즉 선지자요 제사장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저주해야 하는가? 알고 보니 나는 하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정체성을 알았은즉 아벨처럼 죽어가는 삶이 곧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